2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가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우리 33절까지 봉독 들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지금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우리 22장 앞부분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을 우리가 잠시 상기를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령한 나라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가이사는 그 시대의 세속적 왕인 거죠. 최고의 로마 황제입니다. 그 시대는 로마의 시대고 로마 황제가 마치 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그 올무에 걸려고 시험하려고 던진 질문에 예수님 빠지지 않습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죠. 바치라 해도 걸리고 바치지 말라 해도 문제가 되는 이런 딜레마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몰아가죠.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진영의 입장을 취하든 저 진영의 입장을 취하든 그 양 진영을 전부 아우르는 제3의 초월적 진영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은 언제나 갈등하고 어떤 한 진영이 다른 진영을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진멸하는 그런 전쟁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아람 타락 이후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서로 적대적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그렇게 그 양극단을 벗어나는 초월적 관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가이사 것인 가이사에게 바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해서 가이사가 통치하는 가이사의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담겨 있는 그런 나라와는 나는 초월적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왕 중의 왕 이런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육신으로 가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신령한 나라 이걸 신령한 나라라 해도 되고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 나라라 해도 되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써도 되죠.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교회로 하나님의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모인 것 자체가 여기에 하나님이 세운 말씀 전가하는 하나의 목사는 있을 수 있지만 목사가 궁극적인 교회의 머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걸 그대로 객관적으로 복음을 전파해 주는 사람인 거죠. 물론 중요한 직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진짜 왕은 누구시냐? 우리 교회는 어떤 나라냐?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마태복음에서 줄기차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왕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 그 맥락에 있는데 우리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이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이 앞에 지금 앞부분이 이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의 삼직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직을 한 몸에 통합적으로 걸머지신 거죠. 구약의 언약을 이룰 때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고, 다윗 왕이 있고, 아론 반차를 따라간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언약의 나라, 구약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언약의 중보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그 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들어서고 왕도 세우고 또 제사장도 세워서 하나님의 구약적 제사장 나라, 구약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직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와서 모두 저 세 직분이 예수님 한 분에 와서 그 세 직임이 성취된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산상수훈 같은 내용으로부터 전개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내가 만들 거야. 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천국이 너의 것임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가르쳐 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왕직인데, 오늘 23절로부터는 부활 논쟁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지금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 가시죠. 지금 마태복음은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 그죠? 이걸 오늘 지금 지난 시간에는 가이사 논쟁이었고, 세금 낼까요 말까요? 그리고 오늘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게 그냥 단순 부활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죽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채우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 하는 지금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봉독드린 대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23절 한번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앞에 15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오늘 여기 부활 논쟁에서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철두철미하게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보이는 현세를 초월하는,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라든가 영원한 나라라든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랬죠. 대부분인들의 이 과학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과학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시금석입니다. 진리의 기준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과학적으로 판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야 우리가 신뢰할 만한 진리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렇죠? 과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뭐 영원한 세계, 인간의 영혼에 관한 문제, 이 우주가 끝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형이사학적인 문제, 뭐 이런 거는 과학의 범주를 넘어서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건 사실은 대단한 지금 오늘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과학이 다루는 문제는 형이하학적인 문제죠. 예.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뭐 이런 세계예요.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세계죠. 그러나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현대인들은 아인슈타인 이후에 신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과학이 발언권이 없다 이렇습니다. 과학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금은 불가지론으로 다 기울어진 거죠.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거죠. 과학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뭐 과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이유도 없고, 뭐 적절하게 과학을 우리가 활용하고 사는 건데, 과학이 뭐 대단한 우리 인생과 역사와 우주에 대한 설명을 뭐 껍데기로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어떤 진리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우리 인간의 죄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 과학에서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이라는 게 왜소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양자역학 듣고 상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학을 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상당히 그 일반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인 어떤 시사점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자 오늘 부활의 문제입니다. 이 부활의 문제 사도계인들은 철두철미하게 현세주의자 혹은 다른 표현을 쓰면 세속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아니었으면 죄송합니다. 사도계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주의자 혹은 유대주의자고 그들은 이제 자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아주 세속적 권력, 현세 보이는 어떤 세계 이것이 그들에게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선생님 하면서 7 형제가 있는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형이 부인하고 살다가 형이 죽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구약 율법에 그 아들이 형을 모시고 형수를 모시고 살아야 돼. 이게 계대 결혼 율법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죠. 구약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구약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은 유효한 거죠. 그 율법은 예수님께로 성취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구약의 이제 계대 결혼법은 언약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런 방법을 구약에는 율법으로 주신 거죠. 형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자손이 없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취해드리는 좀 이상한 거죠. 요즘 우리 정사하고 요즘 우리 그 가치관하고는 영 안 맞습니다. 구약은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구약은 언약의 계승을 위해서 그런 율법적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허락을 한 겁니다. 왜? 언약이 반드시 계승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구약적 방법이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 형이 쭉 있었는데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부활 때에 다 죽었으니까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천국 갔다는 거죠. 부활 때에 이 여자가 누구의 어느 남편 7째 중에 어느 남자의 부인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까다로운 질문을 한 거죠. 누구 부인이 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제일 그 맏아들이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권한이 있다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뭐 막내가 그 여인을 데리고 삽니까? 이런 식이지요. 참 그러니까 이 그 사두개인들의 세계관 이게 영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고 이게 현세입니다. 이게 보이는 현세, 눈에 보이는 현세. 사두개인들의 세계관은 여기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현세를 포함한 보이는 이 현세, 역사도 너무 중요해요. 역사는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마지막에 오셔서 종말을 일으키시는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현세를 포함하면서도 훨씬 그 영원한 그 초월의 세상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 예수를 보내긴 했지만은 역사로부터 훨씬 떨어져 나와서 영원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죠. 이 태초로부터 종말 이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통치하시죠. 그러면 이 현세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현세의 계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사도 필요하고 우주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 양식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불필요한 건 없습니다. 심지어 사단까지도 그렇죠. 욥기에 따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 이 땅에 펼쳐져가는 모든 역사 섭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하나님 한 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사 전부가 필요하고 보이는 세상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보이는 세상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사업도 하고 다 한다는 겁니다. 네.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린 사람에게는
영원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는 그 뜻으로 이 세상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지금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현세의 어떤 조건을, 현재의 7 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부인은 7사람하고 다 이렇게 한 번씩 살았지 않습니까? 이 현세의 논리를 영혼에다가 부활의 통치가 있는 영혼에 적용을 한 거죠. 이게 범주착오지요. 안 맞는 거죠. 예. 과학의 조불한 논리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도 범주착오입니다. 화장실 가서 밥 내놔라 하는 거랑 똑같다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의 일을 봐야 되지 식당에 가서 밥을 달라 해야 되죠. 과학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과학의 논리를 넘어선 이야기인 거죠. 칸트가 이걸 너무 잘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칸트 같은 철학자들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 책에서 과학의 논리를 넘어서서 신이 있다 없다, 영혼이 있다 없다를 인간 이성이 넘어서는 질문이다. 그거는 과학은 그거를 타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오히려 제대로 된 철학자는 오히려 좀 겸손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대 과학자들이 리차드 도킨슨이지 뭔지 나와가지고 말이지 신이 없다는 걸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제대로 된 철학자는 오히려 신에 대해서 무슨 인간 이성으로 있다 없다를 판명할 거냐. 못해. 그게 제대로 된 이야기죠. 신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영혼과 이 현세를 접합점,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하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인간 쪽에서 하나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 놀라운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들이 지금 오해했어. 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줄 알아? 이 땅의 논리를 저 영혼에다 적용을 시킨 거죠. 천국 가면은 시집가고 장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남편하고 살면서 힘들었는데 또 천국 가서 또 만나면 어떡하냐 뭐 남편하고 뭐 알콩달콩 잘 살든지 힘들게 살든지 걱정 하나도 염려 놔도 됩니다. 이 땅에 남편과 아내가 참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부가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 남편과 아내가 좀 힘든 갈등을 거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거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것도 복음을 깨닫게 하는 과정, 이런 거죠. 전부 예수 안에서 복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 거 없다.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구약의 메시지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걸 너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시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보십시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지체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혹은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게 대표적인 족장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빠져나오고 나오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생육 번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언제나 이걸 창세기만 아니고 출애굽기에서도 그 후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언제나 거론한다고요. 구약에 관용구처럼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몇 세 불렀죠? 75세. 75세 불러갖고 10년이 지나도 안 생겨. 자식 하나 안 생겨.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데 안 생겨. 10년 가도 뭐 바다의 모래는 고사고 애기 새끼 하나가 안 나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쏙싹거려가지고 우리 종이 하나 있으니까 저기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아기를 낳자. 하나님께서 안 돼. 그건 육신으로 난 자, 약속으로 난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시간이 계속 가서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됐을 때? 99세가 됐을 때. 사라는 몇 세가 되었을 때? 90세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자의 모든 기능이 다 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물리적 조건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탄생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이삭을 탄생시킴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내가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참으로 신실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뤄내고 말아. 이런 거죠. 이게 이 땅의 모든 건 언약의 성취 사건인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한 그 약속대로 지금 역사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인도의 역사가 착착 움직입니다. 지금. 그 역사는 어느 물줄기를 따라 지금 흘러가느냐. 역사가들이 그걸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디테일한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역사가 계속 서진해 왔지 않습니까? 구라파를 지나 미국을 건너 미국서 우리 한국 땅으로, 한국에서 중국 땅으로, 중국에서 동남아로, 지금 인도 땅으로,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물줄기와 경제, 문화, 정치, 군사 이 모든 흐름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특히 20세기에 엄청난 부와 군사력을 미국에 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이 아시아권으로 보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 대국이 없으면 20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선교사가 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젊은 선교사들한테 뜨거운 마음을 줬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풍토병으로 죽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의 물줄기가 있는 거죠. 미국이 지금 서서히 지금 약해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강대국으로 지금 인도가 강대국으로 지금 조금 있으면 인도가 지금 인구가 더 많아졌다 이런 말이 있죠. 중국보다. 이렇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주변 역사가 다 그렇게 짜맞춰 가는 거죠.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는 이 말이 내가 역사를 주도해 이런 거죠. 내가 살아있다고 이런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주인 노릇 안 해도 되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를 당신의 언약의 성취를 예수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고 고난도 받고 지금까지 보호받고 앞으로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이삭이 또 야곱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한 그게 야곱에게 내가 살아있어. 역사의 주권자야. 이렇게 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자손을 막 낳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애굽에 집어넣어가지고 60만 대군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의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땅에 살다가 7, 80년 평생, 요즘 100세 시대라니까 7, 80 하면 좀 서수한 것 같은데 100세 시대 살다가 언제가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 줄기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예수 안에 21세기를 지금 살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부활의 권세로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고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관점인 거죠. 지금 사두개인들은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보이는 큰 형이 죽으면 그 둘째가 죽으면 셋째, 그렇게 죽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첫째 아내가 되나 둘째가 아내가. 그 보이는 그것 갖고 그 텀바구니 속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그 세계관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구약의 이 놀라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은 예수 안에 이루어졌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이거 참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김 씨가 우리 아버지인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런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탄생을 한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덧입은. 그러니까 이 눈을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 보이는 이 생명만 보는데 보이는 생명을 훨씬 뛰어넘는 부활의 생명을 통치하시는 그분. 그래서 그걸 듣고 놀랬다는 거죠. 34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저기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공박을 하는 거죠. 그 앞에서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또 지금 바리새인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코너로 지금 몰아넣는 거죠. 이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꾸 이게 딜레마 상황으로 집어넣는 거죠.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말만 하면 내가 확 지켜버릴 겁니다. 뭐 이런 거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큰 줄기다, 강령이라는 게. 이렇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너희들은 율법 조목조목 지킨다고 지금 착각을 하는데, 우리 오전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오전 시간에 구약의 그 수많은 율법 조문들 말이죠. 그 수많은 율법 조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다 대기만 하면 죄악이 드러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게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알신 섬기죠. 아세라 목상 섬기죠. 아하스 왕은 저쪽에 다메섹에 가가지고 성전 다메섹 그 이방 신전에 그걸 양식을 따가와가지고 성전을 마음대로 개조를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다. 그들은 못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못 섬기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그냥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이 되어버려요.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몰두되고 자기 결핍을 채우는데 인간은 끝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욕심과 탐욕이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만큼 주어져 있는데, 인간에게 탐욕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이게 탐욕에 인간에게 주어지는데 이 갭만큼은 결핍이 많은 거죠. 부족한 거죠, 늘.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맨날 경제가 어렵대요.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려워요. 경제 자체가 뭐 안 어렵다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관이 다른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야, 김기웅 목사는 뭐 엄청나게 돈은 많은가 보다, 저렇게 부족한 게 없다니까. 경제관이 다른 거예요. 그 경제학자들의 늘 논리는 이만큼이 항상 표준이 여기 있어요. 예수 믿는 자의 경제관은 예수님이 주신 만큼 이게 표준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어떻게 해요? 권상 족하십니까? 예, 족하시대요. 이게 예수님의 경제관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알라. 오늘 점심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예? 콩나물밥 너무 맛있던데요.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을 누립니까? 천국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한테. 예수님이 왕이셔요. 그 왕이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도록 딱 만들어 놨습니다. 내일은 그러면? 내일 염려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우리가 수십 년을 지금 살아왔습니다. 표준이 잘못된 거예요. 표준이 이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 공백만큼 채울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부족해요. 경제학자는 언제나 부족하대요. 언제나 문제래요, 경제가. 하나님의 경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요 표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다예요. 내일 염려할 게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갈지 몰라요. 부자가 많이 쌓아놓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야, 이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어떻게 할래?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영원한 현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천국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찾아오셨다니까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왔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모의 사랑이나 형제의 사랑만을 깨달아도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그걸 성도님들 실제 생활에서 느끼시죠? 부모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하면서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하느라고 저렇게 사랑하셨다고 많이 느껴지면은 더 이상 욕심이 안 생겨요. 그 부모님 사랑 앞에 서면은 항차 하나님의 사랑이 앞에 서면은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은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물으니까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탐욕이라고 하는 내가 의거할 수 없는 그래서 늘 결핍을 느끼는 이만큼의 이 엄청난 결핍을 느낍니다. 늘 부족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의 저주인 탐욕을 십자가로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귀한 아들이야. 아들을 아버지가 책임 안 지겠어? 이런 말이죠. 육신의 부모도 아들 책임지려고 막 온 준비를 다 하고 하는 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가 와서 이 구약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모든 율법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저를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대신받고 죽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게 도저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쳐. 내 의지적 능력으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거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진짜.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은혜가 생각나고 그의 무한한 사랑 속에 우리가 존재함이 생각나면은 이게 바람 꺼지듯이 꺼집니다. 이게 쭉쭉쭉 빠져버려요. 충분해. 이게 바람 꺼지듯이 왜 자꾸 날아가나요? 이게 싹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충분해. 뭐. 지금 살다 죽어도 괜찮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원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그냥 오늘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충만히 채워주신 하나님,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물질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는 그 하나님과 접촉을 한 겁니다. 그 진리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저 탐욕의 세계를 제거시키고 우리 안에 감사를 만들고 우리 안에 만족함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두 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 왕이신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진짜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신하 삼아서, 우리를 아들 삼아서 정말 왕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 현세에 살지만 영원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늘이 열린, 영원히 열린 우리를 하늘 보좌에서 지금 통치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다릅니다. 너무 현세에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를 율법 지킨다고 착각하는 사두개인들의 이 빗나간 세계관, 빗나간 가치관, 오늘 현대인들의 이 빗나간 가치가 끝없이 탐욕입니다. 자본주의는 끝없이 인간을 또 더 많이라고 계속해서 인간을 몰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 폭주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거죠. 마지막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참 묘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 이 줄기를 타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출행하고 다윗의 자손이죠.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데 자기 자녀인데 자녀 보고 저분이 내게 살아있는 나를 통치하는 주님이라 어떻게 이런 말이 되겠느냐. 자손이면 자손이고 주님이면 다윗보다 먼저 있던가 영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역사적 존재로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윗이 또 밧세바를 통해서 낳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사실이에요. 역사적 혈통으로. 이건 또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언약의 계보가 언약의 역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 그러나
역사를 포함하지만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시긴 했지만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매몰되시는 분이 아니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훨씬 뒤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어떻게 해요? 먼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예수님 말씀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삼위 중에 2위격인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존재보다도 더 근본적인 존재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주면 주고 자손이면 자손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자손부터는 주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데 둘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자손이고 근원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주관자가 되는 거죠. 다윗을 포함한 모든 언약 백성, 더 나아가서 이 온 천하의 주관자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머리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보면 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대단하다. 다윗의 자손인 건 분명한데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칭했지 않았느냐. 주라 하는 것은 만세 전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창조의 목적이다. 예수님이. 그 창조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지금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우주적 섭리의 센터가 이 교회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 넘나듦 말이죠. 역사 가운데 계시지만 역사를 넘어서는 이 포괄적 우주적 세계관을 따라오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래서 때로는 아웅다웅하고 때로는 결핍을 느껴. 역사 속에 모든 게 결핍이에요. 물질이라는 게 다 이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재벌이 막 모든 걸 끌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딴 사람들은 결핍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이 빈익분 부익부가 지금 자본주의의 지금 역사라고요. 그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결핍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갈등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직장에서 두 사람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려야 되는 거죠. 이 비정한 우리 현세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게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우시고 함께 고난받고 마침내 이 모든 인생의 결핍과 어려움들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죠. 이 죄라는 게 하나님과 같이 됨 아닙니까? 인간이 주신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목표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목표는 이 허탄한 목표가 사라지질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예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고 탐욕에 늘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에서 계셨다가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동무 삼으시고 친구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이 역사의 이 굴레를 넘어서는 영원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수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이 놀라운 특권의 자리,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읽고 끝내죠.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나오죠. 부활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보십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충만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참된 영원한 가치가 되어주시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주관자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에서는 치열하게 살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때로는 믿음을 주시면 감사하게 살고 때로는 믿음이 없으면 갈등하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걸 깨달으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만물 위에 있는 교회. 교회는 그때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신령한 교회입니다. 우주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안주안교회는 그 중에 한 지교회고 인도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중국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지교회들이고 만물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지금 사랑의 통치를 하고 계시고 다윗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주관하시는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눈이 뜨여져서 이 고단한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을 바라는 영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래서 한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충만해하고 감사하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난 많은 죄악의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아서 우리가 죄악의 몸을 입고 때때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지만 우리를 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영광스러운 특권과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오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